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종려주일, 순환주일, 또 성찬주일 우리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를 환영하며 호산나 호산나 맞이하던 그날 아침, 우리도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들과 같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환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고 감사하며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오늘뿐만 아니라 평생에 산 날 동안에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찬 예식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기쁨과 또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고백의 기도를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 오늘 순환주일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면서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성찬을 베푸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지만 저희들은 사랑하지 못했고 오히려 미워하고 시기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셨지만 저희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했습니다. 주님, 어리석고 나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묵묵히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내놓으며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참여하는 자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미가서 7장 19절입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좌우로 돌아보시면서 함께 인사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한 주간 이제 보내시면서 주님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종려 주일인데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고난 주간이 한 주간 계속됩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마치게 되는데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요, 이제 믿음으로 쉬어나가는 귀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부, 2부, 3부 예배 때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에 이것도 믿음으로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면서 온 세상에 전파하는데 우리 부지런합시다. 부활 주일 다음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3부 예배 후에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피택자 교육은 계속 이제 가정에서 독서, 필독서 읽고 보고하시길 바라고요. 성경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는 계속해서 아마도 또 우리 학교 개학하고 맞춘 것, 또 우리 지금 정부에서 강력하게 이것이 아직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렇게 비상시국같이 우리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뭐 예배를 그렇게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도 우리가 믿음으로는 더욱 굳세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손길 꽃꽂이 오늘 박용대 집사님, 권명서 권사님 가정에 어제 아들 결혼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입원 있습니다. 김기철 집사님 1교구 산목장 한양정형외과에 허리 수술하시고 입원해 계시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서정원 권사님 1교구 오목장인데 지금 다리 무릎 수술하셔서 군산의료원에 계십니다. 그리고 장례를 마쳤는데요, 고기권 성도의 모친 박영순 집사님의 시어머님 소천하셔가지고 3월 31일 날 장례를 마쳤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장례가 있었는데 어제 밤에,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남은희 집사님 남편 전일환 씨가 갑자기 심장마비 소천하셔가지고 지금 군산 의료원에, 아무래도 군산 장례식장에, 군산 소천하셔서 군산 장례식장에 오늘 모신다고 하는데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 길남님 권사님 일독하시고, 김문충 권사님 일독하시고, 윤창한 장로님 일독하시고, 이정원 비권사님 일독하시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안금조 권사님 성경을 한 권 또 필사하시고 보고를 했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다 어려운 때지만 가정에서 믿음으로 다 각자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도 우리 지금
교회 예배 안내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져가셔서 우리 새벽기도 여기에 맞춰서 꼭 성경 우리가 함께 보시고, 그 다음에 주일 예배라든지 또 이 예배를 가지고 가정 예배 3일 기도회나 또는 심야 기도 때 이걸 드리시고, 그 다음에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 보시면서 그냥 그대로 우리 보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보시고 기도하시고 그냥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릴레이 기도가 있는데요, 우리 이것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5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성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 이제 이 종려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앞에 나와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 있었던 주님의 걸음, 그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십자가를 기억하며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이 오직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시지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늘 세상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주님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말들과 행동, 마음들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일들을 행했음을 고백을 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이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깨끗이 씻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께 왔사오니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가 주 앞에 설 때에 우리를 기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사랑하는 자녀로 주께서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부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 가운데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이제 우리의 평생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또 주께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있는 어려움과 또 성도들 가정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도 보시고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오늘 심령들도 기억하시고 저들도 주의 품에 품어 주시옵시사. 더 큰 감격과 기쁨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고 우리를 받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633장 부르시면서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오 하나님,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숨쉬고 또 우리 마음대로 걷고 행동하는 것 같으나 이 모든 것 속에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있고 주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의 은혜로 살고 주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줄 믿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이 예배 시간에 주님 거룩하게 구별한 정성으로 구별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참으로 너무 어렵고 힘든 시대이나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왕 되심을 고백을 하며 주 앞에 11조헌금, 선교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청소년 선교헌금 또 믿음 따라 예물 드리오니 주님 예물 드리는 그 손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시온의 대로를 걸어갈 수 있도록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손 모으는 그 기도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시사. 주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응답됨으로 하늘의 풍성함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도 예물이 쓰여질 때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이제 이 예물 드리는 모든 심령들은 그 가정과 삶의 터전에서 선한 일에 부요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과 우리를 받으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말씀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들으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잡히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이 지상에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셨습니다. 그때 준비되어진 떡과 포도주로 예수님은 성찬 예식을 거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는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를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되새기면서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찬식을 행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찬의 의의와 또 우리가 성찬에 임할 때 명심해야 될 몇 가지 사항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사. 사도 바울을 만찬에 관한 가르침을 주께 받은 그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찬의 기원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성찬은 사람들이 만들어서 하는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세우신 성스러운 예식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성찬 예식을 제정하셨습니까? 23절 하반부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날 밤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셨고 이 땅에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셨는데 그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 예식을 제정하셨습니다. 만찬을 다 드시고 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의 감람산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 그곳에서 앞으로 지셔야 될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셨는데 그때 흘리신 땀, 핏방울 같은 땀이 몸에서 나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십자가 지는 일이 아버지의 뜻이거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에 절대 순종하시겠다는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기도를 마치신 우리 예수님은 검과 뭉치를 들고 온 대제사장의 종들에게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과 로마 총독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렇게 성찬 예식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잡히시던 바로 그날 밤에 제정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의 가슴을 더욱 뭉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시울을 뜨겁게 만드는 것인데 주님께서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다 내다보시고 아시면서 그 예식을 주님께서는 진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성찬 예식을 진행하셨는가? 23절 하반절과 24절 상반절입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 축사라는 말은 축복과 감사가 합친 말입니다. 예수님은 성찬에 참여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또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시간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사죄의 은총과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축사라는 말에는 감사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감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갖 고통을 다 겪으실 것을 미리 아시고 감사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죽음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누가 또 있겠습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인 소와 양은 울부짖으면서 끌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우리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입을 다무셨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셨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주를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뒤에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 찢겨질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살이 어떻게 찢겨졌습니까? 로마 군병들이 사정없이 내리 휘두르는 채찍에 의해서 몸이 찢겼습니다. 가시멸관을 쓰실 때도 그 살이 찢기셨습니다. 손과 발에 굵은 못이 박히셨을 때도 살이 찢겼습니다. 로마 군병이 날카로운 창으로 예수님의 허리를 찌를 때도 찢겼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렇게 찢기신 예수님의 살을 받아 먹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찬에 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오늘 성찬에 임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다. 나는 너를 위하여 내 몸을 찢어 주었다.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고 너를 위하여 죽었다. 떡을 떼어 주시면서 하신 주님의 두 번째 말씀은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념이라는 말은 단순히 기억이 아닙니다. 언제든 너희가 행하는 성찬 예식의 자리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니 나와 함께 이 예식을 거행하자. 그 능력의 주님, 사랑의 주님, 권능의 주님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이 성찬 예식에 오셔서 친히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주님은 잔을 가지고 축사하셨습니다. 25절입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믿는 자들과 세운 새로운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 때 성도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마다 짐승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것은 옛 언약을 맺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 곧 십자가로 살아가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들은 더 이상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단 한 번의 그 사건으로 영원한 효력 있는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바쳐서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가끔 누구와 언약을 할 때에 증표를 세우잖아요. 우리 아버지를 두고 어머니를 두고 하늘을 두고 땅을 두고 내 양심을 걸고 내 생명을 걸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담보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목숨을 담보로 한 만큼 강력한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목숨을 담보로 한다고 하면서도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게 된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 언약은 영원합니다. 결코 폐하여지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에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의 피로 제시선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 그냥 여러분, 우리 지금 뭐 그까짓 것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실제적인 사건이고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라고,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인 영생이 보장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주님은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십니다. 거듭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예식을 행할 때마다 내가 그 자리에 임하여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언제 한 번이라도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냥 지나치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오늘 또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성찬의 의의를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주의 죽으심입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그 몸을 아낌없이 찢어주셨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뜨거운 피를 흘려주셨다. 우리 눈앞에 오늘 떡이 있고요, 우리 눈앞에 포도주가 있다고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그 고난,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 예식을 언제까지 거행하십니까? 그가 오실 때까지입니다.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우리는 성찬을 계속해서 반복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세상 만방에 또 우리의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결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결코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담대하게 입을 열어서 전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모든 성도들이 성찬을 통해서 주의 죽으심을 지금까지 전해왔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충성스럽게 전해왔습니다. 우리도 성찬을 향하면서 주의 죽으심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곧 이어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를 땅에 놓고 짓밟는 행위는 단순히 하나의 천 조각을 짓밟는 행위로 끝나지 않습니다. 태극기가 상징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찬에 합당하지 않는 자세로 참여하는 것은 주님의 몸과 피를 경멸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모독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10장 29절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성찬에 합당치 않게 참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교회에 와서 그저 장난삼아 성찬의 떡과 잔을 마시는 경우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나 감격 없이 그저 때가 되었으니 관습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입니다. 지은 죄를 회개하는 마음이 없이 그 죄를 그대로 품고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정하신 이 성찬 예식,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 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죽어가던 사람이 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렇게 지나갔을 때 그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무시하고 멸시하고 비웃는 것들, 합당치 않게 참여하는 자신인 것입니다. 형제에 대한 미운 감정, 멸시 천대를 그대로 품고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우리가 성찬에 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가? 이웃과의 관계는 바로 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고 내게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과연 내가 충성되게 사명을 잘 감당해 왔는가? 하나님을 내 목숨과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잘못된 것이 생각나거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먼저 남김없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에 놓고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자기 자신을 살펴보지 아니하고 합당치 아니한 태도로 함부로 경망스럽게 성찬에 임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행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리고 그렇게 죄를 먹고 마시는 자가 받은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고린도 교회 안에 약한 자, 병든 자, 그리고 잠자는 자가 적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만 했습니까? 성찬에 합당하지 않은 자세로 임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함부로 먹고 마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시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의 몸을 약하게도 하시고 병으로 고통당하기도 하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처럼 그 목숨을 이제 먼저 더 죄지지 않도록 가져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결코 우리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이왕 주시려면 빵도 좀 큰 것으로 주시고 잔도 좀 큰 잔으로 주시지 이게 뭡니까? 물론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그런 말을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찢기신 살을 조금만 받아도 황송할 따름입니다. 예수님 흘리신 뜨거운 보혈을 우리가 마시는 것입니다. 피 한 방울도 소중합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세로 우리가 성찬에 올바로 임하게 된다고 하면 이 성찬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유익이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잔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축복하고 감사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축복입니까? 성찬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새로운 언약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세상에 죄가 무겁고 크고 우리가 볼 때도 흉악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큰 죄라도 예수의 보혈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은 그 모든 죄를 씻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 예식에 죄 없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인정하는 사람이 그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예식이고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그 허물과 죄를 주님께서는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성찬은 화해를 이루기 위한 언약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과 15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느니라.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 하나님 나라의 그 평화,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보혈을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중간에 있는 담이 다 헐어지고요, 그리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가게 되었다고 할 때 가까이 있는 자의 복, 우리 주님이 그 가까이서 들으시고 주시는 은혜가 얻게 되는 것이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은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모든 병과 깊어지는 문제들 가운데 나음을 입고 회복이 되는 역사가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새롭게 일어나는 줄 믿으시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시고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29장 1절부터 4절 부르면서 4절 부를 때 우리 분병위원들 장로들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저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또 주의 명령을 따라서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주님의 그 살과 그 귀한 몸에서 남김없이 흘린 피를 깊이 회상하고 재현하는 현장으로서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심과 주님이 그 몸을 찢으시고 그 살을 찢으시고 그 주님 피 흘리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의 살이 나의 살이 되게 하고 주님의 피가 우리의 혈관에 흐르도록 하는 새로운 언약의 결단을 하기를 원하시고 이 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성찬에 참여와 함께 우리 모두가 화평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입과 육체의 모든 기능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깊이 경험하는 소중한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그 살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피로 인하여 주님, 우리가 주님과 화평하고 또 새 언약 속에서 주님, 우리가 전에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와 질병과 모든 연약함에서 일어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특별하신 임재 안에서 이 고귀한 성례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2층에도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믿음으로 받으시고 혹시 떡을 못 받으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잔을 받으신 분만 떡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떡을 받으신 분만 이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조용히 오늘은 눈을 감고요 마음의 중심에서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신 주님, 이제 그 살과 피가 내 몸에서 역사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운행하여 주시옵시사. 말씀하신 대로 허물과 죄를 씻어주시고 또 화평케 하시고 오늘 치유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이 믿음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1분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자비하시는 종으로 우리들을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우리는 이제 주님의 동일한 지체임을 확인하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들을 볼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여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찬송이 주를 향한 영광의 일들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살과 피가 이제 우리 육체를 지배하였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이 땅에 어디에 가든지 화평을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옛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증거하는 이 민족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여러 가지 어둡고 힘든 일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참으로 어려워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이 예식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그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29장 5절 6절 우리 일어서셔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한가히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세.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부활 승천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성찬식 우리가 이 기념할 때마다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들을 주신 그 사랑으로 하늘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주 앞에 나와 새롭게 언약을 맺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 몸된 교회 위에와 세계적인 어려움 사정으로 고통받는 그리고 그 위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선교지 위에 이 나라 민족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알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